수요일 날마다 뻘뽀프 주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전 세계적인 신학자인 뻘뽀 박사님이 7권의 조직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물론 이제 신학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면 헌증학, 변증학, 고등 일평학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가려면 여러분 머리가 좀 지근지근할까봐 이제 가볍게 조직신학을 우리가 쉽게 가장 이렇게 짧게,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짧고 단순해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의 뭐다?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 짧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 짧은 것이 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길고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면 그게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사람들이 짧고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게 말해서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봤으면 그건 뭐일 수가 많다? 거짓일 수가 많다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섬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걸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말하느냐? 이름과 성격과 뭐예요? 일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슨 값을 해야 된다? 이름 값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마음이 뭐 해야 되냐?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넓어야 돼요. 얼마큼 넓어야 되냐? 태평양 저리 가라. 대서양 저리 가라. 인도양 저리 가라. 밴댕이 손가락딱지만 해가지고 컵 하나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주만큼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넓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 세계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뭐하지 말라?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 그래서 이름과 성격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페이지수 372페이지입니다. 신론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라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이제 신론을 마무리합니다. 신론 마무리는 뭐다? 섭리라는 겁니다. 372페이지 찾았습니까? 섭리. 섭리가 도대체 뭔가 한번 읽고 이제 섭리의 내용을 이제 살펴봄으로써 신론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과 세상을 뭐 하면 안 된다? 이원론으로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원론이.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창조할 때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걸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뭐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피조물을 뭐한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 분리하고 나가보니까 신이 인간한테 뭐 해야 돼요? 와야 된다. 그 강신이다. 강신. 근데 신이 와가지고 인간하고 함께 뭐 해야 돼요? 오락을 즐겨야 돼요. 오신이다. 오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이 이제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그러면 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이거 송신이라고 해요. 송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과 세상을 범신론적으로 운동하는 양자를 다 반대한다. 자, 이원론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 범신론도 안 된다.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론은 곧바로 섭리론으로 이어지는데. 자, 창조론은 뭘로 이어진다? 섭리론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이제 섭리가 나와요. 섭리가 나온다는 거. 섭리가 도대체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분명하게 규정된다. 자, 성경에서는 섭리라는 말이 정확한 용어로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섭리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론은 분명히 성경적이다. 자, 성경에 정확한 단어는 없는데 성경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섭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그 단어는 헬라어 프로노미아에 해당하는 라틴어 프로벤티아를 의미하며 차츰 다른 의미로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계획들과 관련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계획들의 실제적인 실현과 관련되었다. 이렇게 해서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의 통치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하신 준비와 그의 모든 피조물들의 구존과 통치를 의미하게 되었다. 자, 이제 섭리라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섭리가 도대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뭐 해놓고 창조해놓고 그냥 멀리 가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까지 다 동일하게 뭐 하신다? 역사하시는 것이 뭐다? 섭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섭리의 핵심은 뭐냐라고 할 때 섭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시작도 하시고 과정도 하시고 끝마무리를 하신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5가지. 이 볼프 박사님은 이제 헷갈리게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로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첫째로 섭리는 뭐다? 주어 뭐예요? 동사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 동사는 그러니까 섭리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말로는 뭐하고? 말로는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실제 들어가서는 누가 하고? 내가 하고. 그래서 여기 이율배반이 생기는 거예요. 이율배반.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모든 주어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뭐다? 하나님. 동사는 하십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뭐냐라고 물으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안 믿어. 누구니까? 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꿈 깨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시작과 끝과 과정의 모든 전체는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 아멘. 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합시다. 1절 시작. 나의 뭐예요?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정말로 진짜로 주님을 뭐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의 의미는 달라요. 달라.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자, 은유법을 사용했는데 은유법을 사용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반석. 여러분 돌멩이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돼야 합니다. 안 돼.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돌멩이라고 한 거예요. 돌멩이라고 한 거예요. 반석. 그 다음에 나의 뭐예요? 요새. 나의 뭐예요? 건지시. 나의 뭐예요? 피할 바위. 나의 뭐예요? 방패.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느냐? 다윗이 뭔 소리를 하느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다?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그래서 인간의 중심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의 중심이 딱 가로쳐 있는데 거기에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하나님이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럼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밖에 있어요. 나는 그 다음에 가족도 그 다음에 형제도 친구도 모두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나나 가족이나 뭐예요? 동일해요. 나나 형제나 뭐예요? 동일해요. 나나 친구나 뭐예요? 동일해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 주인 밑에는 다 뭐 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석은 이래요. 내가 뭐니까? 주인이니까 니네는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이웃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이웃, 형제도 이웃, 친구도 이웃,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그래서 삶의 주인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내게 딱 올 때는 무슨 눈이 떠지냐? 신령한 눈이 뭐한다? 떠진다. 아멘. 신령한 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뭐 할 줄 안다? 볼 줄 안다. 아멘.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이 나와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준다. 아멘. 보여준다. 이걸 가르쳐 뭐다? 주어와 뭐다? 동사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말로는 하나님이 뭐 하는데?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누가 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왜 내가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자, 주어 동사에 주어는 누가 해요? 나예요. 나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왼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은 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자, 모든 인간의 주인은 뭐라고 할 때? 나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생명의 모든 중심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의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밑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밑에 있고, 그러면 일반 종교도 나의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반 종교를 뭘로 여긴다? 똑같이 여긴다. 똑같이 여기면서 가족, 형제, 이웃, 친구들은 다 자기 뭘로 뭐? 자기 뭘로 가? 밑으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최고다. 나라는 나. 내가 최고다. 주여.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 그게 나라는 거야. 왜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봅시다. 현대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니체는 윤리학의 규범 윤리학이 있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메타 윤리학. 그런데 니체는 현대 철학을 이끈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니체는 도덕의 뭐다? 계보학. 윤리의 계보학을 발견한 사람. 윤리. 그러면 참, 거짓, 옳고 그름 이걸 발견한 사람이 니체가 있는 니체. 그럼 니체는 자 보세요. 이 땅의 계보를 족보를 찾아서 올라가 봤더니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뭐하더라? 다르더라. 그게 다른 거예요. 주인의 윤리와 노예의 윤리가 다르고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다르더라. 니체가 그래서 주인의 도덕, 윤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인은 항상 좋은 것과 뭘로 구별하더라? 나쁜 것으로 구별하더라. 그 말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별해서 주인 자기 자신은 뭐한데? 강한데 노예들은 항상 뭐한 거예요? 약한 거야. 주인은 뭐한데? 강한데 노예들은 뭐하더라? 약하더라. 자, 주인은 항상 뭐한데? 화려한데 그래서 돈 많으니까 뭣도 끼고 바지도 끼고 옷도 뭘로 입고? 새 것으로 입고 좋은 것을 입는데 항상 뭐예요?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을 보니까 항상 뭐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일만 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거야. 그 주인이 볼 때 자기 자신은 딱 뭘 할 때 뭐가 있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 하자. 그러면 노예들이 다 따라서는 거야. 자신감이 충만한데 노예들을 보니까 뭐가 없어? 자신감이 없어. 항상 벌벌 떠는 거야. 이거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는 거야. 항상 자신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자기
딱 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인은 이런 자기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노예들은 항상 뭐하더라? 의존. 결정하지 못하고 의존해. 결정하지 못하고 주인님 이거 하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의존적이야. 의존적. 그런데 이 주인은 항상 뭐야? 긍정적인데 노예들은 항상 뭐야? 부정적이야. 이것이 누가 보는 입장이다. 이것이 누가 보는 입장? 주인이 노예를 보는 입장이다. 근데 주인이 노예를 보는 입장 이렇게 본다면 그럼 노예들도 이렇게 볼까요? 노예들도 이렇게 볼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도 나를 볼 때 그렇게 볼까요? 보긴 뭘 봐요. 천만의 말씀이. 그래 노예들도 주인같이 볼까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 그래서 노예들은 볼 때 주인은 좋은 것과 뭐예요? 나쁜 것으로 보지만 노예들은 뭐로 봤다? 선한 것과 뭐예요? 악한 것으로 보더랍니다. 누구는? 노예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만히 보니까 노예가 볼 때 주인이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했는데 노예가 볼 때 저놈 새끼는 뭐 하는 거예요? 센 척하는 거야. 자기 저놈 새끼는 강하지도 않는데 뭐 하는 거예요? 센 척하는 거야. 옆에 사람 보세요. 이쁘지도 않은데 뭐 하는 거예요? 이쁜 척하는 거야. 피부가 거치는데 피부가 고운 척하는 거야. 이쁜 척하는 거야. 센 척하는 거야. 누가 볼 때? 노예가 볼 때. 이 주인놈을 볼 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한 거다? 선량한 거다. 내가 뭐 하니까? 선하니까. 나는 뭐 한 거예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뭐 한 거예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착한 것과 약한 것을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노예가 볼 때 나는 뭐예요? 약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자 노예가 주인을 볼 때 저놈의 새끼는 화려하다고 자기는 나는 이렇게 화려하다고 자랑하지만 노예가 볼 때 저놈의 새끼는 뭔 해? 사치만 부리는 놈이야. 사치만 부리는 놈이야. 이게 노예가 주인을 볼 때 저놈은 사치하는 놈이에요. 근데 나는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야? 소박한 거야. 나는 뭐 한 거예요? 소박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올 때 여러분은 지저분하게 입은 것이 아니라 뭐하게 입은 거예요? 소박하게 입은 거예요. 화려하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 노예가 볼 때 노예가 주인을 볼 때 저놈 새끼는 자신감이 있어서 딱 하면서 뭐든지 막 앞서서 하는데 노예가 볼 때는 쟤는 뭐 한 거야? 건방진 거야. 어른 앞에서 뭘 잡는 거야? 주름을 잡는 거야. 번데기 앞에서 뭘 잡으려고? 주름을 잡으려고. 저놈 새끼는 건방진 거야. 나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많은 거야? 배려심이 많은 거야. 나는 배려심이 많아. 누가 볼 때? 노예가 볼 때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뭐하다? 다 이 말이에요. 이 철학자들이 그냥 철학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나는 노력과 그 엄청난 그 방 안에서 자기 피를 말리는 그런 그 고민 끝에 내는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에 열광하고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다라고 달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볼 때 주인은 자기 결정도 자기가 뭐든지 결정해서 나가는데 노예가 볼 때는 저놈의 때는 자기
결정적이 아니라 뭐예요? 폭탄이 독재야, 독재. 그런 독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놈 새끼는 독재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독재도 아니고 나는 뭐예요? 민주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뭐에 말이에요? 통합해서 민주적이다. 노예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예가 주인을 볼 때는 긍정적인 주인은 자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노예가 주인을 볼 때는 저놈의 새끼는 뭔만 보여요? 허세만 부리는 거예요. 허세. 그래서 우리나라 양반들이 찬물 먹고 뭘 쓰셔? 이슬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뭐 먹었다? 고기 먹었다.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 허세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부정적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뭐한다? 성찰한다. 그래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으로 인류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도덕과 뭘로? 노예의 도덕으로 출발했는데 중요해요. 니체가 보기에 노예들이 뭘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걸 뒤집어놨다. 누구를? 주인을 뒤집어놨다. 주인을 몰아냈다. 그 중심에, 그 노예들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왜? 하나님은 선과 뭐예요? 악을 이야기해. 선과 악을 어디서 얘기해? 성경에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선, 악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다?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노예들이 누구를 몰아내고 주인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선악은 누가 있었느냐라니까 누구한테 있었더라? 하나님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이 노예의 윤리를 뭐 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노예의 윤리학을 없애려면 누구를 없애야 된다? 하나님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뭐였다? 죽였다. 나는 하나님을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쫓아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걸 나는 제대로 뭐했다? 잡아놨다. 자기 책에 그렇게 써있어요. 난 하나님을 뭐했다? 죽였다. 난 하나님을 쫓아냈다. 난 하나님을 뭐했다? 없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없이고 납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주인이 이제 누구가 돼요? 내가 돼요. 그래서 주인이 나라고 할 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 뭐 함정입니까? 주인이 나라고 할 때 여기서 선악을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죽이고 없어가지고 내가 뭐 되니까? 주인이 되니까 내가 뭐 된 거야?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된 거야? 신이다. 그 니체는 누구를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가 뭐 된 거야? 신이다. 여기에 숨겨진 거야. 네가 뭐 되라? 신이다. 이 사람들이 열광해야 하냐? 그리스도인도 못 되고 싶어 죽겠는데 신 되고 싶어 죽겠었는데 현대 철학에서 지성인들이 그러니까에도 신관념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다가 갑자기 신을 뭐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엎쳐놓고 그 자리에 네가 앉아라. 앉았더니 네가 뭐다? 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철학에 어마어마하게 뭐했다? 열광했다. 근데 네가 신이다.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신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일단은 옳고 그름은 둘째야. 일단 그동안에 밀렸던, 그동안에 아팠던, 그동안에 괴로웠던 모든 것을 다 발표하고 이 자리에 앉는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너무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뭐가 되는구나? 신이구나. 내가 신. 내가 신. 그래서 이 니체는 이 아모르파티 리버레시가 바로 이 현대인들에게 강하게 작용해왔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할 때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 내가 뭐라는 소리? 신이다. 이러면 되게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돼요? 주인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죄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죄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이 출발 중요한 거예요. 이 출발.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나 오늘날 지성인들은 이게 없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다. 그래서 신 밑에 모든 인간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인간의 잔인함이 나오고 너는 나보다 뭐다? 밑에가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는 다 동일한데 동일하잖아. 그런데 내가 신이라고 할 때는 이거 뭐한다? 달라져.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출발이 중요. 나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승리의 출발. 아멘. 죄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아멘. 이게 자극하면 뭐가 팍 나와야 됩니다. 죄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가 여러분 이해가 가요. 왜 이 출발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니체가 왜 이런 엄청난 함정에 인류를 빠뜨렸느냐? 이놈의 새끼는 죄송합니다. 이 니체는 이 어마어마한 현대 철학의 아버지는 이런 것을 써놓고 지가 아유 말꼬랑 정신병원에 가서 10년 동안 정신 장난을 이렇게 그 정신병에 그 장난을 정신병으로 죽었어. 지가 신이 정신병 들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정신병이야 정신병. 그것도 몇 년 동안 10년. 이 뭔 신입니까? 신이 정신병 드는 거야. 정신. 이게 무슨 신이? 함정이다. 함정. 이 인간을 이렇게 무시는 놈으로 다 바꾸는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없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네가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기에 열망해가지고 신의 권세를 지가 마음대로 자기 영감대로 행해했다는 엄청난 이유에 바로 고통이 오는데 니체의 영향 때문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지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될 수 없어. 신이 될 수 없다니까. 못돼. 꿈깨.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꿈을 깨야 돼요. 아멘. 피조물이에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삶은 멋대로 돼 있다. 뜻을 이해하라. 뜻.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에 누구 뜻대로 돼?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내 뜻대로.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신이니까 누구 뜻대로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근데, 그래서 내가 뭔데? 그 명색이 뭔데? 신인데, 내가 신이잖아. 누구 말대로? 니체 말대로.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 나를 놓은 자들은 다 뭐야? 내가 뭐야?
신은 이 정도는 해야 돼. 뭐 뜻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니까? 신이니까. 신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삶은 뭘로 이루어졌다? 자극과 뭐야? 반응으로 이루어졌다. 자극과 반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직장 되느냐? 왜 직장 되느냐? 돈 주니까 다니는 거야. 딱 간단하게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 직장이 뭐 사명 가치관 필요 없어. 뭐 하니까? 돈 주니까 가는 거야. 돈 주니까 아침부터 뭐예요? 안 드시려고 뭐예요? 달려가는 거야. 슬기 돈 안 준다고 가겠어? 부천? 안 가. 못 들어가. 동상수 못 들어가. 돈도 안 주는데 여러분은 제가 뭐하냐? 직장을 왜 다녀? 돈 주니까 아닌 거예요. 돈 주니까. 그럼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자극과 뭐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은 뭘로 되어 있어요? 자극과 뭐예요? 반응으로 되어 있어요. 반응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삶이 다 자극과 반응으로 되어 있는데 내 뜻대로 뭐하더라? 안 되더라.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뭔데? 신이니까 내 탓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내가 누구니까? 신이니까. 그래서 누구 탓이다? 네 탓이다. 내가 뭐니까? 신이니까 네 탓이다. 네 탓.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응으로 나타날 때 다 뭐 탓이다? 네 탓이다. 너 왜 늦었어? 버스 때문에 늦지. 버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탓 신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신이라는 결론은 여러분은 다 누구 탓을? 남의 탓으로 들는. 다 핑계대는. 그래서 무덤에 가면 뭐가 없어? 핑계 없는 핑계 없다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 물으면 다 뭐대? 핑계대는. 핑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이라는 거야. 그게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사람의 결정적인 함정이 있더라. 어떤 함정이냐? 남의 탓으로 돌리면 사람이 속과 겉이 뭐한다? 달라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고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사람을 말 수밖에 없어요. 속일 수밖에 없다. 이 반.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나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아멘. 누구도? 예수님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할 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아멘. 예수님도 모든 일을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거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솔직히 말해서 누구 뜻대로 하고 싶어? 예수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멘. 아멘. 나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이 여러분이 신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카오스로 빠진다.
아멘. 어마어마한 카오스, 고통으로 빠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인데 내 뜻대로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아멘. 속이는 인간은 이웃을 만나 속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함정에 빠집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듣기는 야고보서가 말했지. 야고보가 듣기는 막 들어. 듣기는 막 하는데 반응은 어디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마. 아멘. 반응하지 말고 뭐해? 회개하고 뭐해? 감사. 감사. 아멘. 회개하고 뭐예요? 감사. 아멘. 반응이. 그래서 믿는 자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주인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아멘. 그럼 이 땅의 반응은 네 탓이 아니고 나를 속여서 상대를 속이는 게 아니라 회개와 감사. 아멘. 아멘. 이런 능력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아멘. 저와 여러분 섭리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님을 두려워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시면 여러분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만사형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힘 있는 거예요. 아멘.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니츠가 이런 말일 때는 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물어요. 주인님 오늘 뭐 할까요? 물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묻고 가는 아멘. 묻고 행동하는 아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돼? 아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무엇이 묻고 묻다. 아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멘. 주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아멘. 성리가 재밌습니다. 이 성리의 아멘. 결론이 참으로 기가 막혀요. 이런 결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다. 있을 수 없다. 아멘.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 하나님을 죽여놓고 하나님을 없애놓고 지가 신이라고 해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정신병원에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니츠와 같은 인생은 아니야. 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